안녕하십니까.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본교리의 내용은 14장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먼저 기본교리의 핵심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를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당신의 제자들로 인해 크게 고뇌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질투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서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며 싸우고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아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겸손에 대한 끊임없는 삶의 모본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끝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까지도 그리스도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합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화적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연합의 기초는 무엇이며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또 연합한다는 것은 어떠한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획일성이라는 것은 서로 개성이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무난무난하면 똑같은 것을 뜻하죠. 아니면 다양성을 허용하는가? 먼저 성령의 연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은 교회 연합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을 통해 신자들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은 여기서 하나라는 말을 총 7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는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룬 이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경하며 받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은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외국만 나가보아도 이 교회의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급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자금적으로나 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금적 지원이 없으면 교회가 아예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예배드릴 공간을 위한 어떤 그런 교회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혹여나 이 예배드릴 장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선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자금적, 인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회, 또 지원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서 이 두 교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해서 열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 해서 우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 연합에는 그 어떤 계급 제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이죠. 연합된 교회는 공통적인 신앙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통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는 이 믿음을 완전하게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그려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교인에게 획일성을 요구하는 말인 것일까요? 이 획일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획일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모든 교인이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사상, 똑같은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획일성을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일까? 성경에 말하는 일치는, 연합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개성이 없는 모두가 똑같은 그러한 획일성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성경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우리 사람 몸, 인체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교회의 일치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떠한 이 획일성 가운데에 일치가 있고 획일성 가운데에 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에 일치와 연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살펴보면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신체가 이 최적으로 활동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기관은 서로 달라요. 하지만 하나같이 필수적인 임무를, 고유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사들을 각 성도에게 나눠주시고 이를 통해 건전한 다양성을 이룬다라고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전한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healthy diversity라고 하는데,
건강한 다양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좋은 그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한 분 성령의 지도 아래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이 최선껏 활용하여 교회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기본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공의 길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교리는 또 이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많은 가지와 많은 이 잎사귀들이 달려 있죠.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르다는 것 안에 일체성,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그 일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체성인가?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양분을 동일한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는 일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한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이시며 은사가 각기 다르지만 조화된 행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가 바로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일치이자 연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얘기할 때에 꼭 제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함이라는 것이 적용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절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의 강령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이라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준수하는 백성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은 자손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도 함께 보았는데 이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죠. 물론 예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에 뒤따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며 하나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교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의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문을 다르게 이해하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 왜 어떤 이유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기본교리가 제시해주는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화와 다툼으로 찢긴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불화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나타내는 이 사랑과 연합은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교회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딱 와서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과 연합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논리적인 말보다도 그 사랑과 연합이 더욱더 큰 영혼의 감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연합의 원동력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성령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31년간 교회를 다니며 보아왔던 저의 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인 만큼 나 자신에게 향하여 하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로만 보았을 때 교회 내에서 나와 비슷한 기질, 나와 잘 맞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에 그런 사람과 상종하기 싫게 되는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저런 사람은 교회에 왜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 환자가 가는 곳이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가나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성도님들께서 각자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런 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감을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인가? 여러 부류의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미국에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려 48명의 사람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거의 50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 사람은 2003년 12월 18일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이 재판정에서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이 살인자에게 마지막 한마디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가족들은 슬픔을 토로하거나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한 아버지가 단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슬픔을 토로하거나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했던 그 단에 서서 이 살인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아버지는 그 살인자에 의해서 자신의 딸을 잃은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말했냐면, 리즈웨이 씨, 여기에는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제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영어 원문으로 영어로 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맨 끝에 sir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sir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무시하는 사람에게 절대 sir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 용서를 말하며 그 사람에게 이 sir이라는 칭호까지 붙인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인자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아버지의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교회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해도 내 자녀를 죽인 사람만큼 그 사람이 미울까요? 정말 내 원수만큼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자녀를 죽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비록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혹여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혹여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에게 끝까지 사랑과 연합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에서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끝까지 그 사람 보기를 거부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용서와 사랑과 연합을 할 수 없다 해도 성령의 이끌림에 조금씩 이끌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재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죠. 인천중앙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연합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연합의 또 다른 중요성은 이 연합이 교회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합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교회는 번영하고 강력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같은 이 월간 잡지가 있죠. 미국에도 이 어드벤티스트 리뷰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잡지인데 1986년 12월 4일에 벤자민 리브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께서 What Unity Means to Me, 연합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또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 내에서 나의 생애의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래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휘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특권이 있다. 오케스트라의 곡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케스트라의 각 단원이 지휘자의 이 지휘 아래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멜로디를 연주할 때에 거기에 하모니, 즉 조화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휘자의 박자는 무시하면서 자기의 박자대로만 연주하고 또 튜닝되지 않은 이 자기의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한다면 여기에는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이들에게 고문이 될 것입니다. 기본교리의 구절을 다시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합니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능력을 보이는 그런 인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당신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연합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강력한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박건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 육체에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불어넣어 주시고 꼭 부디 집사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예전과 같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집사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당신의 뜻대로 집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내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 평안한 안식 또 내일 상쾌한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